역대하 6장은 솔로몬의 성전 기도문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도 솔로몬의 성전 기도문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길게 42절까지 솔로몬의 성전 기도문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성전, 제목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갖다가 쓴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근데 지금은 예배당이죠. 이 예배당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라는 말이 낫겠죠. 또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곳. 그게 이 예배당인 것이죠.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기능과 그 다음에 교회의 기능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없어졌지만, 그렇죠.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교회는 영원함. 건물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는 영원한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된다라는 말입니다. 간략하게 말을 하면. 자, 이제 이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21절까지는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내가 기도하게 됐느냐?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짓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22절부터 42절까지 기도의 내용. 기도의 내용은 7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이 앞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그러한 본문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 번 읽어보셨는데 제가 늘 계속 말하지만 성경은 한 번만 읽으면 절대 안 돼요. 2번, 3번, 4번 계속 읽으셔서 여기서 제가 이번에도 계속 말했죠. 동일한 단어, 문장이 나온 것을 확인해 봐라. 바로 했습니다. 굉장히 많죠.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문장이. 찾다가 저도 말았는데 하도 많아서. 자,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이나 역할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찾아본 거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동일한 단어가 뭐가 많이 나와요? 들으시고 들으시옵소서. 들으시고 네,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성전은 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성막에서는 만남의 장소라고 말하죠. 아예 성막을 갖다가. 하나님과의 만남. 만나서 뭐 하느냐? 대화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만남밖에 없는데 여기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와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굉장히 강조되어서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이 많겠어요? 우리가 말이 많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되지. 왜냐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하나님께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하시겠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성전은 기도하시는 분, 들으시고 들으시옵소서라고 계속 말을 하는 장면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이 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이제 솔로몬이 내 이름을 둘 만한 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여호와의 이름이 뭘까요? 제가 이거 하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라고 하면 끝나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뭔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라는 말은 이름을 둔다라는 표현입니다.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럼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성전 안에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6장을 읽으면 5장하고 7장을 읽으라고 했죠. 그게 정확하게 나와요. 5장이 뭐가 나와요? 언약궤로 옮기는 장면 나와요. 왜?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지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거라고요. 성전으로 옮겨요. 그 안에는 뭐밖에 없냐? 두 돌판밖에 없다고요. 두 돌파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5장 10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거기에 둔다라는 것은 두는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언약궤밖에 없어요. 그 언약궤는 돌판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곳이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호와 영광이 임해버려요. 5장 1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거죠. 같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내 이름을 둘 만한 곳은 성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언약궤예요. 하나님 말씀. 두 돌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말만 있으면 교회가 아닌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유튜브에 여러분들 자세히 이렇게 찾아보면 어떤 교회 막 행사 같은 거 저도 가끔 보면 그게 목사님이 신이더라고요. 거의 완전히 목사님이 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그 교회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두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언약궤를 상징하고 보는 거죠. 언약궤는. 보이는 거니까. 그 안에는 두 돌판이 있으니까 그 언약궤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있어요. 지금 예배당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또 들으시고 또 뭐가 있어요? 두 개를 한다는 지킨다고 행한다라는 말이. 네, 행한다는 말 되게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뒷부분에 많이 나오죠. 그 행위대로, 그의 모든 행위대로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16절에 되게 강조하고 있죠. 말씀을 확실하게 없어서. 네, 확실하게 없어서 그렇죠. 이게 두 가지, 성전에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죠. 그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자기가 지키셔요. 쫙쫙 지키세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 7가지 기도를 보면 하나님 내가 이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하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러니까 조건성과 무조건성이 반드시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오늘 여기 보면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성도들은 율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 또 응답해 주시죠. 어떤 거는 무조건성인데 어떤 건 조건성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몇 번이나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십시오.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도 제일 독특한 표현 뒷부분에 내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범죄했는데 앞으로 직접 나와서 회개까지 하고 내 죄가 이렇습니다 라고 해야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조건부죠. 그거는 또. 무조건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우리를 뭐를 하게 해요? 교회까지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신다는 이러한 그리고 또 내가 다윗이 여기도 그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라는 말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게 되면 뭐가 없어지냐면 내 행위가 없어져 버려요. 칼빈주의의 오류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다 됐어. 그럼 나는 뭐하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대기 공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를 가장 강조해야 되는 게 하나는 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는데 한 장밖에 안 나와요. 한 장밖에 안 나오는데 뭐 많이 나온다고 했지 지난 시간에? 찬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찬양이죠. 찬양. 항상 기뻐하는 찬양.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영광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찬양의 제사라고까지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겠어요? 이제 성도들이 날마다 해야 될 게 기도예요. 찬양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찬양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이야 라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이 글을 이렇게 설교한 것을 내가 잠깐 읽어봤는데 솔로몬이 너무 이기적이다.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달라고 그런다. 막 이것도 해달라고 그래. 저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자꾸 그런다. 제가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기도도 하나님 들으세요. 근데 학생들 수준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나이 다 먹어가지고 한 8, 90대 된 어른들의 기도도 들으세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방법은 다 다르죠. 애기들은 그냥 주세요. 왜 사탕 안 줘? 막 그런 기도도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이걸 가르쳐서 솔로몬이 자꾸 이런 식으로 왜 달라고만 하느냐 감사해야지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기도가 잘못됐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 임마 이 기도는 잘못됐어. 7가지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너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 말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시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하나님 달라고만 하는데 이건 안 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른 기도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는 없어요. 항상. 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는데 뭐 어떻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으면 깨우쳐 주세요. 말씀으로. 솔로몬의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7장 가면 알아요.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솔로몬의 기도가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잘못됐으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불러 사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제가 읽을 때 그랬죠. 궁금해하며 의심하며 물어보고 이거 왜 그럴까 해야 되지만 그런 의구심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의 기도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 다음 은혜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솔로몬의 기도 너 잘했다라는 거예요. 너 잘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은혜에 입각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그러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하면서 성도들은 누구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율법대로 사는 거죠. 율법대로. 여기 16절에 가장 중요한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라 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 주지만 항상 조건적인 은혜도 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 반면에 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향하여라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그건 뭐예요? 성전, 하늘, 뭐를 향하여?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 본문에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기도 지금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자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제 솔로몬이 기도할 때 앞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마주 서서 그죠? 제단 앞에 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뒤에 있고 제단이 앞에 있는 거죠. 그 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고 13절에 가르쳐줘요.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뭐 길이가 5규빗 이렇게 축제해서 뜰 가운데에 두었으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롯대야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한 2m 조금 넘고 1m 조금 넘어요. 강대성만 할까요? 저 정도 강대성만 할거죠. 그러니까 2m 조금 넘고 1m 조금 넘는 1m 50, 2m 5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롯대야가 있어요. 대야가. 거기에 솔로몬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회중들이 다 나오는데 모든 회중 여기서 모든 회중이라 그러면 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12지파의 대표자들이나 뭐 이런 중시적인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지 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대표자들이 쫙 있고 솔로몬 성전은 뒤에 있고 솔로몬은 그 앞에 롯대야가 있으면 그 2m 50, 1m 50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고 고개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 그러니까 항상 하늘을 향하고 뭐를 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 되겠죠. 무슨 향한다라는 뜻이니까 향하여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러나 이들의 기도의 모습은 항상 이래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향하여. 이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조성환 목사님이나 뭐 할아버지들 새벽기도 하면 그냥 무릎 딱 꿇고 두 손 들고 주야 하면서 그러잖아요. 나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향하여는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열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 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 여기 이 표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1절에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23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25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27절에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0절, 33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가 7번 나오는데 8번의 동일한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문장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뒤에 성전이 있어요. 앞에 못제단이 있습니다. 2m, 2m. 거기 앞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나팔 부는 사람 120명 있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5장에 나오니까. 그리고 여두둔 아삽 헤만이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그 군대 장관들과 또 12지파 지휘관들과 뭐 이러한 장로들이 전부 다 앉아 있는데,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을 향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해요. 기도하는 내용마다 첫 번째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인데 하나님 들으세요. 오늘은 어디에서 듣는다고요? 하늘에서 듣는데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했잖아요. 성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들어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밖에 나와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그러면? 왜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앞에서 기도해야지. 성전을 등지고 지금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는 계신 곳이래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너무 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임재하시는 분이야.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고백하는 거지, 물론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에 어떤 그거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계획 말씀을 하긴 했지만, 그거를 인정하는 거지. 우주 만물에 이거에 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저기 하는 거지. 고백하는 거지. 온 우주 만물의 편지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일단 네. 하늘은 우리가 우러볼 수 있는 곳이고, 뭐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 어떤 계획도 다 포함하지만 천지창조도 그렇고 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하에 만드셨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하느님이라고도 하는 그런 하여튼 우주 만물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또 다른 네. 그러니까 1절하고 2절 누구하고 완전 대비된다고 그냥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상상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는데 그들을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는 주께서 영원히 계신 처소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마치 영원히 계신 처소이다라고 혹시나 백성이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완전히 반대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성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오해하고 그럴까봐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또 다른 생각. 저는 계속 이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유독 강조하는 말들이 내 아버지 다윗을 계속 얘기를 해요. 네. 7절에도 그렇고 8절에도 그렇고 계속 내 아버지 다윗을 강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준비케 하시고 본인이 성전을 완성을 했지만 이 성전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어떤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시기부터 계속 그 연결성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내 아버지 다윗을 얘기를
했던 것으로 봐서 이거는 이제 어떤 시기에 국한되어 있는 어떤 한 시점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돌보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원히 천국의 의미도 있고. 천국의 의미는 뭐예요? 천국.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뿌리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한 세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우리의 삶의 어떤 연속성과 신앙의 연속성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연속성을 계속 말씀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면에서 동의하는 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전엔 하나님이 없었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 쫙 임재하여 오신 어떤 그런 거이니까 하여튼 또 하나는 그 33절 보면은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전을 만약에 지킨다면 이스라엘을 한정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이 하늘에서라는 말은 이제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했죠. 자, 학생들은 교회를 지었어. 근데 교회를 안 보고 그냥 하늘만 보고 하나님 거기 계시죠? 그러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그지? 교회 지었으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실 거 아니야. 근데 이씨 하나님이 두 손 들고 밖에 나와가지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 거기 계시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야. 그런 성도가 쓰이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이 계신 서소로 성전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누가 하나를 들어서 하나님을 만들어서 여기 자꾸 하나님이 계신 마치 금송아지처럼.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알라딘 램프. 쉽게 얘기하면 중요하지 않다 아니다.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성전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거를 이쪽으로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라면 그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그렇죠. 이거야. 근데 사람은 자꾸 눈에 보는 거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잖아. 그러니까는 이거를 만들어 주신 거야.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이거야 라고 표현하는 그런 거. 심볼 하나의 심볼로서 넘기면 되는. 아니 결국은 모세가 시기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늦게 오니까 밑에서 한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만든 게 결국은 금송아지였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제 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숭상하게 드리니까 그거에 제한을 두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역대기가 제일 어려운 책이거든요. 성경에서. 제가 늘 말했듯이 역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논문을 찾아도 없고 책도 없어요. 아직도. 내가 수십 년 전부터 찾아가려고 그러고 이거 교수들한테 얘기해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제 역대기 하면서도 내가 이제 설교로 바꿔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설교로 바꿔야 되나 아니면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이거 찾아내기가 어려워하고 왜냐면 내 후배가 이걸 찾다가 형 나 공부 안 할래. 그래서 안 해버리는 친구가 있어요. 총신 신대원 총신 나와서 총신 신대원 나왔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이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질문도 어렵고 대답도 어렵고 오늘 하는 것을 봐서 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계속 하기로. 맞아요.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왜냐면 이건 책도 없어요. 지금. 근데 유일하게 나온 게 G.K. 빌이라는 사람이 쓴 성전신학이라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탁월한 사람,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무지하게 탁월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의 성전신학도 다 굉장히 이게 폭은 넓은데 정확하게 세밀하게까지는 다루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에 다 계셔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다른 성경에서 이사야 66장 1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미 성전 짓기 전에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죠? 야, 내가 언제부터 성전 지어달라고 그랬어? 내 집 지어달라고 그랬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언제 내가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그랬니? 옛날에 모세 시대 때 보자. 내가 언제 모세한테 집 지어달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야, 나는 그냥 성막 하나 지으라고 그랬어. 성막 하나.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내가 성막에만 있었니? 없었던 곳이 없다는 거죠. 세계 어디서나 다 하나님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집을 지을 필요 없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나는 집 지을 필요 없는데 내가 네 집 지어줄게. 근데 네 집은 어떤 집이라고? 영원한 집. 그 다윗이 막 울고불고 막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을 거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이다. 내 안식할 처소가 없어. 어디나 하나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알아라 이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하늘고 두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니네는 그거 뭐 하지 말라고요? 예배당이 지금 예루살렘의 예배당은 이슬람 성전이잖아요. 이슬람교 거예요. 우리 유대인의 성전이 아니라고요. 그 법계 없어졌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긴다고요. 뭐처럼? 금송아지처럼 우상숭배해요. 얘네들은 우상숭배한다고요. 아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모세의 무덤이 없는가? 왜 모세의 무덤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겠는가? 영원한 구원자인 유대인의 구원자인 모세의 무덤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다 거기 무덤에 숭배했을 거니까. 이건 성전이 안전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건 성전 아무것도 아니야. 없어질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성전을 허물라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이 유일한 성전이고 완전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성전을 지었는데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어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 마음이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앞에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라 라는 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 보고 계셔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은 사라져요. 제사는 사라져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두 돌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성전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게 이제 계시의 확장성이라는 거거든요.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성전이에요, 원래. 그 에덴 동산이 성막으로 가고 그 성막이 이 솔로몬 성전으로 가고 맨 마지막에는 좋은 집사님이 말한 천국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전체가 성전이 된 거라고요. 이걸 에스겔서에서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10장에 보면 야, 성전 없어질 거거든. 성전 다 부셔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에 가서 성전 다시 세운다. 근데 성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대인의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 성전이 돼버려요. 그게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전이. 그래서 이 성전 신학이라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이 발전해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 게 없어지느냐? 옛날 거 제도는 없어져요. 뭐 제사 드리는 건 없어지고 무슨 성막이 어떻고 이런 건 없어져요. 그러나 그 성전의 모든 기능과 역할이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서 두 돌판이 있어서 우리가 성전에 날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죠. 그 딱 7가지 기도 중에 한 가지가
3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죠. 이게 나중에 성취되잖아요. 모든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란 뜻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이거 제일 잘 보여주는 저는 교회가 순복음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맨날 기도만 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커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해야 되는데 약간 신비주의적으로 빠진 것은 약간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그거는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는. 왜?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니까. 내 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니까 나도.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가득하는 7장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7가지의 기도 내용은 우리가 쭉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전쟁이 패할 때 아니면 재앙이 있을 때 기근이 있을 때 이런 전쟁 앞에 두고서 아니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라. 어려움 있으면 기도하라고요. 내 맘대로 못하니까. 괜히 울고불고 하지 말고 걱정 의심하지 말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 내용 7가지를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들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역대기 이제 하면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찬양하는 모습,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라고 기도하는 모습.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귀를 기울이사 들으시고 기도에 눈을 들어보시고까지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